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나에게 와서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이 밭을 살 권리가 너에게 있다 하고 말할 것이라고 일러주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궁전들의 감옥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베냐민 땅에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소유할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내가 이것을 사라. 그때 나는 내가 들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사실 많이 알고 있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 다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할 만큼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서서히 기울던 남유다 말기인 요시야 왕 때부터 등장했던 예언자로 나라의 멸망까지 보고 또 그 이후도 함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것이겠지만 지독한 현실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한 적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나 공격당하게 되는데 그때 1차와 2차 공격에서 바벨론은 숱한 남유다 사람들을 자기 영토 바벨론 영토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압권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곧 돌아올 거야. 너네 고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곧 돌아갈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예레미야는 그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못 돌아온다. 이제 거기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과수원 짓고 집 사고 아들, 딸, 자식 낳아서 거기서 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상황 파악을 토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팩트를 때려버린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저 노란색 글씨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이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보통 임금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숨 다해서 싸워봐야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충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빌로니아 왕의 대신들에게 항복하면 내가 죽지 않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며 내 가족도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을 아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놀라운 점은 그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죄악의 시대를 살 때 가장 힘든 것은 이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화 암살에서는 주인공 염석진의 모습에서 그런 점이 아주 잘 그려지고 있는데요. 전지현 씨가 왜 동지를 팔았나? 라고 이 배신한 염석진에게 물어봅니다. 이 독립운동하다 배신한 이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립운동을 하던 실제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후회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다는 걸 만약에 당시 사람들이 알았다면 누가 친일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죠. 그들이 친일을 했다는 이유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로 떨어진 것이죠. 그만큼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 아나돗에서 사촌이 예루살렘으로 너를 만나러 올라올 텐데 이 사촌이 아나돗 땅을 판다고 하면 그 땅을 산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인데 이 시기에 무슨 땅 거래입니까? 그리고 이미 이 아나돗이라는 땅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곳이에요. 점령된 땅을 판다고 하니까 그 사촌도 참 웃기죠. 지금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땅을 거래하죠. 증인까지 세웁니다. 근데 이 증인을 세우고 나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성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주는 나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이 땅을 사는 일이 지금 현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왜 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예레미야 32장 25절 말씀에 그들은 이곳이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게 넘어가지만 훗날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매매하고 집을 만들고 그 거처를 세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눈여겨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서 이 예레미야가 실제로 행동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밭을 사는 실질적인 행동이요. 그저 머릿속으로 그래 언젠가 되겠지 하는 막연함보다 그 막연함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 일을 옮겼다는 것이죠. 현실을 날카롭게 이해했던 예레미야가 좌절하지 않았던 법은 바로 여기 소망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힘든 일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곧 위기가 떠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버티고 있지 않나요? 이 막연함이 단단한 믿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나돗 땅과 같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소망이 있나요? 아니면 그저 얼른 지나가길 바라며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저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나요? 위기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